불 하나만 이게 좀 켜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부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키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문재인쌤이랑 빵 터졌는데 다행히 또 지레쌤이 또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어떠한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죠? 네, 완벽한 계획,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완벽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우리 이어서 제목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완벽한 계획 두 번째. 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누구의?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에 대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분간은요 이 완벽한 계획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께는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오늘 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는 오늘 나의 계획보다 더 완벽한 계획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그저 머리로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니어 친구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해서 나의 것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지만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초자연적인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계획.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초자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그 과학 법칙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신비한 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역사가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누굴까요? 모세. 지난주에 나눴던 그 모세의 이야기에도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탈출시킨 그 모세의 눈앞에 무엇이 펼쳐졌습니까? 건널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바다, 홍해가 펼쳐졌던 그 순간, 아 이제 망했다, 아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느껴지던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고 뒤로 다시 후진할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도 나오지 않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바다를 둘로 가르는 그 계획.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계획. 반대로는 그들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원수들을 그 바다에 잠기게 하는 계획.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초자연적이다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이라고요? 초자연적인 계획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해, 옆에, 앞에, 뒤에 친구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해 봅시다. 오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초자연적인 계획이야.
다시 한번 오늘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초자연적인 계획이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계획이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엘리야. 누구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쉽게 전도사님이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직 누구만을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셔야 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민족 가운데에 거짓 신들이, 우상들이 가득 득실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와 같은 이 건강한 교회의 목사, 전도사, 사역자가 아니라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이단들,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그 이단들의 전도사, 목사급 되어지는 리더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 혼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혼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단판 승부를 보기 위해서 도전장을 내밉니다. 우리 열왕기상, 조금 긴 말씀인데 18장 17절부터 21절 우리의 믿음을 다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만나러 갈멜산으로 오라고 이르시오. 이 새베겔에서 얻어먹고 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도 데려오시오. 아합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엘리야가 백성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렵니까? 여호와와 바알을 함께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참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 거짓된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한테 맞짱을 신청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맞짱을 신청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말이 쉬워서 맞짱이고 싸움이지, 조금 전에 읽었던 빨간 글씨 기억나십니까? 무려 몇 대 몇입니까? 850대 1의 싸움이었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몇 대 몇이요? 그렇게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유일한 왕, 유일한 신, 그 하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이 꼭 집에 돌아가셔서 한 번씩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러이러한 저런저러한 전투 끝에 결과는 당연히 누구의 승리겠습니까? 유일하신 왕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승리로 그 전투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850대 1의 싸움, 그 싸움을 끝낸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전사님 사모님이 계셔서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전사님은요 사모님 한 명과 다투어도 그냥 그 하루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몇 명이라고요? 850명과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과 싸워도 힘든 그 전투를 850명과 싸움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 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의 귀에 한 가지 무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한 목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인 일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네가 그 예언자들을 죽였듯이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려도 좋다.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종을 데리고 갔는데 유다 땅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 850명의 사람과 그렇게 용감하게 850명과 싸워서 이긴 그 엘리야가 고작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경고,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경고가 무서워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싸울 힘도 싸울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 이제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가진 자신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죽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가진 자신을 향한 계획은 죽는 것이었어요.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엘리야에게 남은 이제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계획은 죽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되고 외롭고 힘든 인생이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초반부에 선포했듯이 초자연적인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초자연적인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계획은 죽음이었지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 뭐라고요?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방법으로,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난주 모세에게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도, 이전에는 엘리야 인생 가운데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완벽한 초자연적인 계획이었느냐? 우리 말씀을 조금 넘어가서 열왕기상 다음 열왕기하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가며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불전차와 불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기병이여. 엘리야는 다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두 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를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살아있는 상태로, 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상태로, 죽지 않는 그 상태로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계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자신을 향한 계획은 죽음뿐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나 좀 죽여달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것, 엘리야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이 자연과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가 살아있는 채로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 본 적 있어요? 엘리야를 그 단 한 번도 없었던 경험으로 살아있는 채로, 숨이 붙어있는 채로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계획보다, 엘리야의 생각보다 크신 누구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계획.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그러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주니어식 공동체에게도 우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뭐 돈의 문제든지, 뭐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친구와의 문제든지, 관계와의 문제든지, 학교나 학원, 뭐 직장, 가정에서 겪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지 전사님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의 그 완벽하신 계획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계획은 그저 모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만 일어나는 계획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누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완벽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우리 주니어식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나의 생각을 다 뛰어넘는 더 완벽하고 더 커다란 계획,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니어십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이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취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떠나요도 주님, 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찬양 아는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리길 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는 친구들 있다면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고세처럼, 가사처럼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음을 이 시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주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엘리야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의 삶을 주님의 완벽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오늘 자의 삶 가운데에, 오늘 결단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주여 시와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냥 결단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에 당신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길 결단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앞에 나온 친구들은 옆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나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그러한 순간이 올 때에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여 외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향한 주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취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연약해지는 순간이 올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를 향한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내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친구들의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듯이 오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당신 앞에 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어떠한 것을 믿고 다른 어떠한 것을 섬기고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니어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이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결단한 이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들의 믿음 위에 더욱더 주님의 충만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엘리야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세처럼 당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감사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